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없는 말들을 하고 살아감에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은 이전에 했던 말하고는 그 비중이, 무게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아무런 말을 할까요? 아니죠. 마지막 남은 그 기회에 꼭 하고 싶은 말, 이걸 갖다 우리는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그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유언을 자녀들이 녹음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언장을 남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죽음 앞에서 꼭 보면은 세 가지 것들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언젠가 또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뭘 후회하느냐? 아이고,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좀 더 즐기면서 살걸. 혹은 좀 더 베풀면서 살걸. 좀 더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걸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후회하는 모습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죽음 앞에서 껄껄껄한들, 죽음 앞에서 껄껄껄한들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 또한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처럼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 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의 마메르티노라고 하는 그 감옥에 바울이 홀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곧 이제 본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죽음, 이제 곧 내가 죽을 때가 거의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될 때가 곧 가까이 다가왔구나 생각을 하고 직감을 하고, 그러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 있었지만은 그의 인생을 누구처럼 껄껄껄 하면서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7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의의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 품에 안길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이미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들도 부를 날이 있을 겁니다. 한주야, 이제 됐다, 애썼다, 이제 가자라고 우리를 부를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날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 지금까지 후회 없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가노라고 하는 이 멋진 고백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평상시에 말했던 분위기하고는 사뭇 그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우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작심을 한 것처럼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저 말씀처럼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얼마나 엄숙한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나라를 앞에 두고 엄숙하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명령이 어떤 건지 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때 어떤 곳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그것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왜 엄숙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고 있을까요? 이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요, 제자요, 자녀로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축복인가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 만남 이후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지옥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고 열방이 구원받기를 정말 사모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여기에다가 걸었어요. 생명까지도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열정이 마치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처럼 굉장히 불덩어리 같은 열정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뜨거웠던 한국의 부흥에 불쏘시기를 했던 그 전도자들의 그 열정이 왜 그렇게 많이 식어지고 있는 걸까요? 나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깊숙이 파고 와 있는 그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초래한 결과일 수도 있고요. 또 한국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내 안에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열정이 너무 많이 식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복음의 전도에 대한 열정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파묻혀가지고 정신없이 하루하루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면서 세상 일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언제 시간 내서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1907년 평양태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에 날 연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날 연보가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만 물질이 없는 사람,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일정한 시간을 내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지 들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나를 힘써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가가호호 집집마다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축고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쁜 세상에 내 믿음 하나만 잘 지키면 됐지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신앙이 어느덧 내 마음자리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는 전도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 특별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뭐 나같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뭔 전도를 해,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전도하러 나갑시다 라고 하면은 나는 아닌데 생각하고 주저합니다. 꺼려합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려고 기회를 보는 그와 같은 모습들.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로 알려진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우리의 죄스러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스러운 침묵. 이걸 한글로 번역한 책이 나왔는데 그걸 바로 전도하지 않는 죄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죠. 침묵은 뭐다? 침묵은 금이다. 침묵은 금이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침묵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은 분명히 살아날 사람인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죽게 된다면은 그것은 영적인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 마땅히 전할 자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게 되면은 그 핏값을 전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라고 에스겔서 3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9월 첫 번째 주에 설교를 하면서 영상을 하나 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의 외침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때 그 영상을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가잖아. 다 지옥 가잖아. 그들이 나중에 지옥 가서 하는 말, 네가 전해주지 않아서 나 지옥 왔어. 너 눈만 뜨면 나 만났는데 네가 왜 안 전해줬어? 그때 내가 전해줬잖아. 아니, 알아듣도록 전해줬어야지. 알아듣도록 전해줬어야지. 여러분, 예수가 부끄럽습니까? 예수가 창피합니까? 예수를 말하기를 개면짝습니까? 윤석전 목사님이 그런 외침을 그때 영상 속에서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외침의 소리를 듣고 그때 당시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혹여라도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전도가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체질화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상하게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 부리면서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상하게 예수 믿는다고 그것이 나를 천국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명 다 감당했다는 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지금 내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있는데, 지금 내 자식들이 예수 안 믿고 있는데, 그 생명을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그 영혼을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집사인, 권사인, 장로인, 목사인 내 가족이 나한테 복음 전하지 않아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지옥 갔다라고 말한다면 그 핏값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세종왕의 가족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의 군사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보면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책한다, 좀 단어가 생소하죠. 경책한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상대가 그 잘못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바르게 잡아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경책하는 겁니다. 경계하는 건 뭐냐? 죄악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적법한 조치를 취해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촉구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너 그런 길로 가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길이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 이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때로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그리 금방 쉽게 되겠습니까?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70세가 넘어서 늦가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좀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헛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뭐가 앞에서 뭐가 나타나서 예배를 방해하고, 또 집에 있으면 집에서도 또 그 헛것이 보여지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한테 수시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여기서 엄마가 뒤로 물러나면 안 돼. 엄마가 70평생을 사탄한테 그렇게 움켜쥔 그런 인생,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는데 이제 엄마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니까 70평생 엄마의 그 주인 노릇하던 그 사탄이 엄마를 쉽게 놔주겠냐고 방해하려고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엄마가 예수 믿도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니까 여기서 담대하게 강한 마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교회를 나가라. 무서우면은 녹음기에 찬송가를 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큰 소리로 찬양하라. 그러면은 헛것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어머니의 그 두려운 마음에 평안함이 올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저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헛것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도록, 천국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교회만 가려고 하면은 주일날 생각지도 못한 여기저기 약속들이 갑자기 잡혀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내가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건 100% 사탄의 방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야야 이래도 교회 갈래? 이래도 네가 예수 믿을래?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때 그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사탄의 종로를 타는 노예로 묶여 있다가 같이 사탄과 함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젠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화로 말씀드린 성도 한 분이 있습니다. 서울 모 교회의 이정금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처럼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굉장히 고우시고 나름 또 경제력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다닐 때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예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새벽 기도 한 번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늘 교회 전도 축제 할 때면은 그 권사님이 전도 왕으로 뽑힐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신랑이,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비난합니다. 아니, 지 남편도 전도 못하는 주제에 전도왕이라고 남들을 전도한다고 에이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립니다. 그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이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지 남편도 전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교회 전도왕이라고. 연초가 되면은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역자들이 있는데 그 교역자들에게 꼭 연초가 되면은 식당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근사한 곳에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올해는 꼭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도록 목사님들 우리 남편 아무개 이름 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는 뇌물성의 밥을 제가 사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강적입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남성교회 회비를 제일 먼저 냅니다. 아직 남편이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데 등록도 안 했는데 올 줄로 믿고 남편의 남성교회 회비부터 먼저 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부터인가 이 멋쟁이 권사님이 자기 남편의 외투를 걸치고 새벽 예배에 나옵니다. 또 어느 날부터인가는 성경책을 신문으로 돌돌 말아가지고 성경책 옆에다가 신문으로 돌돌 마른 그 남편의 구두를 싸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할 때 그 성경 옆에 놓여져 있는 그 구두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그 마음이 완악해서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남편의 외투를 먼저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남편의 구두가 먼저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남편의 그 몸까지도 성전에 나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편이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새벽마다 눈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이정금 권사님의 남편이 교회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으면 말을 안 하죠. 교회 안 나왔으면 교회를 잘 나와서 지금 교회 집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 한마디로 영적인 일에는 관심도 없고 전도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면서 자기 인생만 살아가는 그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둡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이정근 권사님처럼 기쁨으로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은 카이로스, 바로 그 주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죄 용서함 받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굿 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되죠. 하지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산모가 뱃속에 품고 있는 그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출산할 때에 그냥 쑥 하고 아기가 나옵니까? 아니요. 출산, 즉 산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데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도 정성과 눈물과 섬김과 수고의 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직무는 뭐냐? 바로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일. 그런데 때로는 이 일에 고난이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식 시집가고 장가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는 은행에 대출받아 빚을 진 적이 있지만 정말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내 안에 복음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내 이웃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은 팔을 걷어붙이고 그 가정의 어려운 일을 내 일처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상대방의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은 심리까지도 가줄 수 있는, 동행해 줄 수 있는 수고가 있을 때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쁨으로 한 영혼을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죄스러운 침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에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전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맡겨주신 직무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내가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 대해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그렇지, 정말 내가 올 한 해만큼, 이번 전도 축제만큼, 아무개만큼은 내가 꼭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열심히 사랑으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한번 전도의 복음의 군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다급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최고의 사랑은 전도입니다. 최고의 섬김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10월 27일 교회에서 모든 것을 여기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근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10월 27일 VIP 전도 축제를 목표로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한번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나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앞에 불을 좀 꺼주시고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담동. 몸이 뻣뻣이 굳은 한 남자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담동. 몸이 뻣뻣이 굳은 한 남자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방송 출력이 안 되나요?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영상인데 뇌성마비 장애자인데 어떻게라도 전도지 하나를 돌려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인데 방송 출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그냥 마음에만 있고 행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전도에 대한 다시 한번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한번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권사님처럼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족들 도무지 그들의 마음이 안 열리면은 그들의 옷이라도 입고 성전에 나와서 그들의 신발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행위가 또 좋은 생명의 열매로, 영혼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지엄한 명령,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오늘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가정으로 돌아가 직장으로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무관심 속에, 우리의 게으름 속에 하나님,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엄한 명령을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깨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10월 27일 또 그때를 목표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많은 가족들을, 많은 이웃들을 주께로 초청하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흘리는 땀과 눈물과 수고의 그 선한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도록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농부의 그 열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